오늘 이 시간 또 동일하게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영상 예배로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깊게 예배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제 모습을 일주일 동안 발견했었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좀 익숙함에 가려진 더 깊은 예배와 나의 진실된 예배가 나오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 내어드리고 솔직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예배할 때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놓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찬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라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제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참 괴롭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살면서 참 주님과 또 세상 속에서 살면서 참 세상 속으로 많이 치우쳤던 그런 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참 이 찬양이 저를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이 또 욕망으로, 또 어떠한 질투로, 또 시기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갈망으로 나의 마음이 이 시간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또 내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또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나의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서 내가 있는 이 곳까지도, 이 시간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 시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또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과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으로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주님이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사랑이 이 시간 흘러넘치고 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치우칠 때 예배하지 못하고 또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함으로 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 가운데 치우칠 때 동일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길을 붙잡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주님 품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느끼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비록 익숙함으로 가려진 또 부족한 나의 예배와 또 여러가지 신경 쓰이는 것들로 가득 찬 다른 우상들로 가득 찬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또 내가 주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로,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3절 그렇게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3장 읽을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면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아멘. 네, 구약을 장르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4가지 장르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역사책, 그리고 세 번째 장르는 문학적인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 장르는 예언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구약은 4가지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지난주는 물론 부활주일이라서 특별한 설교를 했지만 그 전주까지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원래는 에스라를 한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를 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동안 다뤘었고, 작년에도, 그리고 에스더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번 제대로 공부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넘어가서 문학적인 장르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욥기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요. 한 6가지 주제를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있고, 네 번째는 정말 참된 위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닥치는 일들이 꼭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 여섯 번째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는 창세기보다도 창조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런 큰 6가지 주제가 있지만 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 6가지가 아니라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흰머리 형님 화이트헤드는 이것을 양가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양가성이라는 것은 태양이 만물을 따뜻하게 만들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태워서 죽일 수도 있는 양쪽의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것. 사람 또한 그런 이중성, 선한 면이 있지만 악한 면이 있다는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킬 박사가 물론 소설이지만 어떤 한 약을 개발하게 돼요. 그 약은 마치 수도꼭지에 이렇게 온수와 그리고 찬물을 이렇게 틀듯이
어떤 약물을 먹으면 이렇게 먹을 때는 인간에 있는 선한 면이 더 확산되게 되고 반대로 약을 먹었을 때는 악한 면이 더 확산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킬은 본인에게 한번 실험을 해서 약을 먹어봐요. 그리고 자신의 악한 면들이 더 확장되게 됩니다. 자신의 악한 면들이 더 확장된 그런 인격을 하이드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근데 이 하이드가 저지르는 어떤 반대적인 것, 세상과는 반대서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고 마음속에 역동이 일어나고 또 세상과 이렇게 부패한 모습들을 마음껏 저지르는 그런 것에 중독을 느껴요. 기쁨을 느껴요. 하지만 다시 지킬로 약을 먹고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 하이드가 갖고 있는 그 악한 면, 그리고 마음껏 저지르는 그러한 중독을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약을 먹고 하이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악한 면이 더욱 커지고 커지다 보니 사람을 죽이게 돼요. 거기서 경각심을 느낀 지킬은 약을 먹고 다시는 하이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이미 중독된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죠. 주기적으로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악한 중독은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지킬은 약이 없어도 하이드로 살아갈 수 있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이드에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지킬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야기는요, 사실 욥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2장의 모습과 3장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고난을 대하는 2장의 모습과 3장의 모습이 다른 그 인간의 이중성을 소설로 만들어낸 것이 지킬과 하이드라는 것이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모두 죽고 자신은 질병을 얻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욥은 2장에 보면 아내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해도 자신의 입술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내려셨으니 화도 받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장에 보면요,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낳게 한 그 생일을 저주합니다. 악한 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악한 면이지만 마음속에 참고 있었던 불만들과 그리고 짜증이 이제 섞인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계속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변호하는 쪽으로 욥의 마음이 치우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느 정도 가식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망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발전하게 하는 좋은 연료가 되기도 하지만 욕망이 지나치다 보면 사람은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는 절대 욕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거부하고 금욕적으로 그렇게 자신은 선하다라고 믿는 것이 정말 큰 문제죠. 그러다가 쉽게 찾아오는 유혹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 컨트롤되지 못할 때 폭발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만 살아가면서 그 욕망에 중독되는 것이 더 위험한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현실 사회에서 지킬 앤 하이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킬과 같은 이름은 조주빈과 강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이드와 같은 또 다른 이름은 박사 그리고 붓다였습니다. 그들은 이중적으로 살았습니다. 조주빈과 광훈은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성폭력 예방을 해야 된다는 칼럼을 쓰기도 하고 학교 부회장, 전교 부회장을 하기도 한 심지어 10대였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선한 모습일지 몰라도 그들은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면서 박사와 붓다로 살았습니다.
악마로 살았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도 욕망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욕망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욕망을 거부하고 나에겐 그런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숨기고 있다면 어느 순간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욕망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중독되어 버리면 악마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중성, 양가성, 그 욕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부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을 보시나요? 저는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유재석이라는 인물이 계속 또 다른 부캐를 만들어가면서 매 회차가 달라지죠. 심지어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데뷔 30년 차가 된 유재석이 신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캐의 또 다른 캐릭터, 또 다른 인격,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참 부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이름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아이디, 다른 아이덴티티, 다른 정체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익명성이라는 게, 다른 존재라는 게, 내 부캐릭터라는 게 내 욕망을 표출하고 내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참 위험해요. 양가성을 갖고 있는데 선용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내가 평소에서 굉장히 젠틀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내 욕망을 다 표출하는 도구로, 부캐로 사용되어진다면 그러면 굉장히 이것으로 인하여서 악마가 될 수도 있고 내 욕망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의 모습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싶은 마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를 따돌리고 싶은 그러한 내 숨겨진 욕망들이 바로 현실에서 드러나지 못할 때 우리는 부캐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표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당연한, 다 갖고 있는 이런 욕망을 어떻게 해소시켜야 될까요? 욥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경고하는 구절이 있어요. 33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제가 지난번 수련회 때도 얘기하지만 꿈은 우리의 욕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현실 세계에서 내가 표출하고 싶은 욕망을 다 표출할 수 없을 때 꿈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내가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꿈에서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나타나서 뭐 그를 죽인다거나 그를 따돌린다거나 그가 공격받는 뭐 그런 꿈을 꾸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해소하는 거죠. 해소가 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안 좋은 마음들이나 욕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는 게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의 부캐를 만들고 눈과 손가락으로 내 욕망을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해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입술과 고백으로 내 욕망을 고백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욥기는 이런 이중적인 면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3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우리의 손과 눈으로 우리의 욕망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고백으로, 우리의 솔직한 고백과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욕망을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습니다. 아까 도원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또 기도로 인도하면서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욕망들이 있을 때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내 욕망이 해소되고 해결되고 성취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원하는 것,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더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솔직하게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깊은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나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나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거듭날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1번으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을 인정하고 욕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소리내지 않고 기도해도 좋으니까 마음속으로, 저도 오늘은 침묵으로 좀 기도를 할게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이걸 해소시켜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히려 내가 더 발전된 온전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깐 우리 침묵으로 잠깐 기도하고 끝까지만 더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욕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가리고 다른 사람처럼 내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고 내 욕심대로 모든 걸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원하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욕망의 시대, 욕심의 시대, 부패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가리고 내 욕망을 표출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악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악한 면들이 하나님 당연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내 삶이 파괴되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는 참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악마 같은 마음들을 나를 가리고 표출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손가락을, 주님,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해소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실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을 온전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잘 드렸나요, 여러분? 점점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있어요. 물론 아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인터넷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 수업 잘 듣고 있나요? 약간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좀 다 같이 겪고 있는 일이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지만 잘 듣고 이렇게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확진자가 점점 줄고 있는 희소식이 들리는데 우리가 만나서 같이 예배할 날도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학교 수업 화이팅! 그러면은 카카오톡 라이브로 또 봅시다. 예배 빠지면 잘 드리고 시간 놓쳤으면 인터넷 예배로 꼭 그 유튜브 영상으로 꼭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안녕!